좋은 엄마, 나쁜 엄마 파트 2 잭 푸닌. 사무엘상 1장을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내가 간구한 기도에 응답하셨으므로 1장 28절에 제가 그를 아기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가 사는 일평생에 그는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종신서원을 엄마가 대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기 사무엘이 거기서 하나님을 섬겼는데요.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알았던, 그래서 자녀를 하나님께 되돌려 드릴 줄 알았던 구약 시대의 어머니의 놀라운 예입니다. 그때는 성경이 모세오경밖에 없었는데도 이런 깨달음이 있었네요. 저는 오늘 여기 있는 모든 부모님들을 격려합니다. 여러분이 한 번도 자녀를 헌화해 보신 적이 없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한 아이가 아니라 우리 모든 자녀들을 그들이 주님을 위해서 살기 원하고 주님의 몸 안에서 하나님이 그들 각자에게 주신 고유한 임무를 이루기 원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모두 전임 사역자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이 그를 학교 교사로 불렀는데 그가 전임 사역자가 된다면 그건 불순종입니다. 제가 보기에 많은 크리스천 중에 불순종함으로써 전임 사역자나 선교사가 된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여러분은 주님 일을 하는 것이 좋다는 느낌이 온다면 확실한 소명 없이 어떤 느낌만 갖고서 그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 반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선교사로 불렀는데 당신이 학교 교사, 기술자, 의사가 된다면 그것도 역시 불순종으로 사는 거죠. 부모들이 인식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자녀들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도록 키우면서 주님의 몸속에 자녀에게 특별한 장소가 있는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게 주님의 몸속 어느 지체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 꼭 맞는 특별한 자기 고유 자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녀들이 그 자기 자리를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그건 조각 그림 맞추기와 같습니다. 큰 조각 그림 퍼즐판이 있죠. 그것은 얼굴에서 발까지 예수님의 완전한 몸의 형체를 뜻합니다. 그 중에 그림 조각 각각은 그 중에 오직 한 장소에만 딱 들어맞습니다. 여러분은 조각 그림 맞추기를 아시죠? 여러분이 한 조각을 들고서 아무데나 맞추려 하지만 그 조각은 거기서 한 군데만 맞고 다른 장소에는 안 맞아요. 만약 여러분이 억지로 맞추려고 가위질 또는 다른 조작을 했다면 퍼즐, 즉 그리스도의 몸에서 그 고유 자리는 비어있게 됩니다. 우리는 조각 그림 맞추기를 할 때는 어리석지 않은데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맞추기를 할 때 우리 각자는 자기 자리가 어디인지 공들여 찾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남의 자리에 자기를 척 갖다 놓습니다. 만약 주님이 내 얼굴이 아니라 내 다리가 되어라 하셨는데 여러분은 퍼즐로 치면 얼굴로 높아지는 것보다 다리로 낮아지는 것으로 행복하겠습니까? 이 점을 인식하며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역을 성취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결코 흉내내선 안 됩니다. 그건 퍼즐 조각을 잘라서 다른 퍼즐 조각처럼 만드는 것인데요. 그러면 자기가 맞는 자리는 아무데도 없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자기 자리를 계속 고수하세요. 조각 퍼즐에 자기가 잘 맞는 고유한 자리가 있듯이요. 이것은 정말 맞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 각자는 자기 고유한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각자 자리가 있다는 것을 부모는 믿어야 합니다. 그 자리를 제대로 찾기까지는 몇 년이 걸리겠죠. 제 경우 거듭난 이후로
15년에서 20년이 걸렸습니다. 그 전에는 제 자리가 어디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걸 찾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녀들이 자기 자리를 찾아 가도록 훈련한다면 아버지가 이렇게 주님의 길로 그들을 징계하고 가르치고 그러면 어머니들은 마치 디모데의 어머니처럼 어릴 적부터 자녀에게 믿음을 부여하고 믿음이 성경 지식보다 더 중요합니다. 자녀들에게 성경 지식을 주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여러분은 디모데가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생각하나요? 바울은 말하길 디모데는 내 엄마로부터 믿음을 받았다. 그럼 디모데는 엄마로부터 믿음을 어떻게 받았을까요? 그건 집에서 다른 상황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우리 모든 가정처럼 일이 잘못되어 갈 때 디모데는 자기 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그녀는 일을 키우지 않고 화내지 않고 남 탓하지 않고 대단히 조용히 오케이, 우리가 원치 않던 일이 일어났네. 그러나 하나님이 전능하시니 그 일을 돌보시고 어떻게 하실 거야. 많은 경우 우리는 쓸데없이 걱정합니다. 지금부터 넉넉 잡아 2000년이 지나면 천국에 가서 보면 아무 일도 아닌 일들을요. 그때 우리는 우리가 2000년 전에 왜 지상에서 그걸 걱정했지 할 것입니다. 지금 아무 소용없는 것이었는데. 그걸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현실의 가치인데 미래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은 바로 지금 일어나는 일을 걱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을 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자녀에게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특별히 어머니들이 그래야 하는데 왜냐하면 자녀들은 대부분 시간을 어머니와 보내기 때문이죠. 한나도 자기 남편보다 더 믿음을 부여해 주었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매년 성막에 올라가서 아들에게 말했고 자기 믿음을 부여해 주었고 그 결과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보다 아주 다르게 자랐습니다. 그녀는 비천한 여인이었어요. 대제사장 엘리는 매우 권위 있는 인물입니다. 당시 왕이 있기 전에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죠. 그래서 엘리의 아들들도 매우 특권이 있었고 그래서인지 타락했습니다. 부유하고 권세 있는 집안 자녀들은 대부분 타락합니다. 왜냐하면 어려서 분별 못하는데 지위, 존경, 돈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가난했고 자녀들을 가난 중에 양육하느라 힘들어했어요. 그렇지만 사무엘을 어릴 적에 어떤 신앙 가치를 가르쳤죠. 그 결과 그는 하지 않았어요. 그는 엘리 자녀들의 비행을 보았어요. 자라면서 가까이서 보았겠지요. 왜냐하면 거의 한 집에서 자랐으니까요. 그래서 사무엘은 그 소년들을 비행을 보았지만 거기에 영향받지 않았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자기와 함께 있지도 않았지만요. 이것은 놀라운 간증입니다. 여러분은 어린 자녀를 다른 곳에 보낼 수 있겠나요? 그 집에는 행실 나쁜 또래의 두 아이가 크고 있는데요. 거기서 당신의 자녀는 순수함을 지킬 수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한나처럼 그렇게 하신다면 제가 모자를 벗어서 그 부모께 경의를 표하겠습니다. 한나는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전혀 영향받지 않았습니다. 같은 집에 살던 소년들에 의해서요. 엘리의 아들들은 타락했죠. 이것은 놀라운 간증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마음과 생각에 기도와 가르침을 얼마나 집어넣느냐. 아이들이 5, 6세에 어리다 하더라도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주 일찍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1세에서 7세까지 많은 것들을 자녀에게 부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배운 가치들을 일생 그들은 간직할 것입니다. 그것은 특히 어머니에게 많이 달려 있습니다. 왜 그런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아주 경건한 사람으로 자랐는데 그는 당시 이스라엘에서 당시의 세계에서 가장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8장을 펴보세요. 1절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2.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3.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재판관이 재판을 하는데 여기 대법원 판사들처럼 사무엘의 아들들이 뇌물을 받고 뇌물 준 사람을 잘 봐줬어요.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랬던 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사무엘은 엘리에게 당신의 아들들은 부패했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거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엘리의 아들들이 죽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 자녀들이 부패했습니다. 저는 그가 왜 그들을 재판관으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 이유를 알기 원한다면 앞서 몇 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5절. 아버지들은 특히 이 구절을 기억하세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그는 하나님을 일을 하느라 늘 여행 다녔습니다. 베델, 길갈, 미스바로 다니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가끔씩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그는 매년마다 순회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두 자녀는 부패하며 자랐습니다. 만약 그가 경건한 아내를 얻었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런 내용은 성경에 안 나오지만 그걸 알 수 있죠. 사무엘의 아내는 모친 한나처럼 경건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사무엘의 아내가 경건한 여인이었다면 자기 두 아들이 이렇게 자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심지어 사무엘에 1년에 11개월을 여행했다 하더라도 많은 것이 어머니에게 달려 있습니다. 같은 시간에 아버지들은 일터에서 오랫도록 일을 하죠. 아빠들은 조심하십시오. 그렇다고 여러분은 자녀들을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아시다시피 저도 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 설교 사역으로 여행을 많이 다녔습니다. 저는 여행 중에 자녀들을 위해 기도했고 아내 애니는 자녀들을 돌보는 큰 일을 했죠. 그러나 저는 항상 제가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함을 명심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커서 이렇게 말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아버지는 주님 일로 너무 바빠서 우리와 함께 할 시간이 없었어요. 여러분들도 자녀들이 커서 아빠는 그때 너무 돈 버느라 바빴어요. 늘 앉아서 돈 계산하고 은행 잔고 체크하셨죠. 그러느라 우리와 보낼 시간은 없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당신이 돈을 많이 벌어도 자녀들이 지옥에 간다면 여러분도 거기에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거 자녀 양육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어리석게 행하지 마십시오. 아이들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좋은 직장도 아니요, 큰 집도 아니요, 부자 부모로부터 받은 큰 유산도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 겸손, 경건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런 선물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걸 전해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불쌍한 부모들입니다. 우리 교회의 목표는 경건한 자녀들을 키우는 경건한 부모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아멘.